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월 들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창세기 말씀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로서만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사의 내용들이 잘 담겨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드러내시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읽어나갈 때 그 내용이 대단히 풍성하고 또 은혜롭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8장인데 출애굽기 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중에 바로가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자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8장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8장 내용을 중심으로 애굽의 재앙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전체 구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40장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했는지 1장부터 12장 중반까지 있고 또 12장 중반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말씀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중에 오늘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 장 한 장 따라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맥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1장을 살펴본 것처럼 요셉으로 말미암아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약 400년이 지나자 수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어서 바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나타나서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탄압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그 탄압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 또 레위 지파의 한 명인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자신이 살인을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자 미디안 광야로 피했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약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부터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달하였지만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7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부하자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일강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술사들도 그 모습들을 흉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또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로는 왜 어떻게 해서 거부하고 있는지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예고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개구리 재앙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가서 바로가 거절한다고 다시 돌아오지 말고 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백성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에도 또 거절하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릴 것인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많이 나와서 궁과 침실과 침상이와 신하집과 백성의 화덕과 없는 곳 없이 다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구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바로가 거절하자 아론이 그 말 예고에 따라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 6절과 7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두리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첫 번째 재앙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 냈었는데 두 번째 재앙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 일들을 요술사들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이나 요술을 써서 그 개구리가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허락하였지만 나중에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나가지 않게 했다라고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제가 8절과 15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요술사도 흉내는 냈지만 지금 개구리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단히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제발 이 개구리 좀 없애다. 없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너희들의 요청대로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할 것이니까 빨리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럼 언제 없애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럼 내일 없애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대로 다음날 없애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보내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되는데 먼저 세 번째 재앙의 예고가 어떻게 되는지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마음을 변개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에 티끌을 치도록 하였는데 땅에 티끌을 치게 되면 그 땅에서부터 땅에서 이가 되어서 각종 사람과
가축에게 다 오르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땅의 변화에서 이가 되고 또 각종 사람과 또 가축에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자 요술사들도 시도를 하지만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 전체까지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흉내를 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봤자 안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요술사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들 가운데 내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라고 또 성경이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데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셨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재앙이 예고되는지 20절,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세 번째 재앙에도 마음이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온 땅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그렇게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왜 이렇게 구별되어서 재앙이 내리는지를 그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애굽에만 파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는데 왜 구별하여 재앙이 내리는가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재앙부터는 애굽에게만 내릴 것이다 라고 알게 해주셨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파리가 많이 나타나자 바로는 또다시 허락을 하였지만 또 마음을 바꾸어서 백성을 보내지 않은 말씀이 또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그 어려움을 당하자 내가 보내줄 것이니까 이거 없애달라 이렇게 말하고 또 간구해서 그 파리떼가 없어졌을 때 마음이 또 완강하게 되어서 맡겨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8장에서는 총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개구리 이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애굽에 내린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거절할 때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피 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한 돌림병, 또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또 무거운 우박으로 가축과 사람이 죽게 되는 재앙,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다 먹어버리는 재앙, 또 흑암이 3일 동안 있게 되는 재앙, 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 재앙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왜 내리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다고 하면 좀 센 걸를 한 번에 내리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도저히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여서 내보내면 되는데 굳이 파리, 개구리 이거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동물들이나 곤충들을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시는가? 좀 큰 거,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아니면 천둥번개가 치거나 이런 큰 것으로 한 번에 딱 내리시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걸 안 되겠다 하고 내보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 장자의 재앙을 맨 첫 번째 갖다 두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면서 그냥 보내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메뚜기, 종기, 우박 이런 개구리 이런 것들로 재앙을 일으키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이 그것이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들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도 더 자세하게 나왔고 그림도 나오고 또 어떤 뜻인지도 다 나왔는데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 표현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신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나일강의 신이 있고 또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 있고 또 파충류를 보호하는 그런 신이 있고 땅의 신, 흙의 신, 또 황소의 신, 암소의 신, 또 치료의 신, 악술의 신, 하늘의 신, 태양의 신, 그리고 신들의 신, 그 모든 신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일강, 그리고 파충류의 신, 어떤 태양의 신, 아무리 의지해봐라. 그것이 너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심판하신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재앙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일강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일강의 신을 섬긴 적도 없고 저는 곤충의 신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 소망을 둔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는 여러 재앙에도 왜 이스라엘을 보내진 것을 거절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바로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으니까 이 노동력을 가지고 성도 짓고 또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가는 것은 자기 나라의 손해가 되고 또 노동력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계속되는 요청에 있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절함으로 그 백성들이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대충 읽으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보내지 않았구나. 바로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구절을 살펴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좀 실제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먼저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4장 21절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찾아보시고 또 밑줄도 쳐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그 바로의 거절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는 선하고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나쁘게 바꿔서 내보내지 않으신다. 이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마음 가운데는 자기와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는 상관없이 타락한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자기와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 완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어서 보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바꾸시고 하셔야지만 그 마음,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완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모습들 속에서 그 각각의 재앙들이 내렸을 때 그 바로가 보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7장입니다. 7장, 출애굽기 7장 보시면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건너가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건너뛰어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또 2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11장에서도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그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내모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보내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냥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그냥 보내시면 편한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표현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실 것이고 그렇게 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조차 저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도 여호와인 줄,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재앙 내렸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보내주면 바로의 마음이 참으로 너그럽고 사리 판단이 빨라서 아주 재앙 없이 빨리 보내주었구나. 바로 대단한 통치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들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 사람만 여호와인 줄 알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히브리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하면서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분, 어떤 도움을 받아야 있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과 심지어 악한 것조차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일과 사건들은 지나가고 상황과 여건들은 변할 때 그냥 우연히 지나갔나 보다,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악한 것도 들어서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들을 그리고 그 전능하심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면
바로의 계속되는 거절 속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80세, 말할 줄도 모르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 가서 계속해서 너는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게 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재앙들을 내려라. 이렇게 시켰을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번씩이나 가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세네 번도 아니고, 계속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보내주시든지 일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자꾸 나타나지 않고 계속 가라고만 하십니까? 재앙도 계속 내리는데 안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10번씩이나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재앙을 내렸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실 때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 묵묵히 순종하는 것,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세가 이렇게 10번씩이나 그 말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는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서 바로에게 말하자 오히려 바로가 더 큰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지고 되고 또 백성들조차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봤자 그 백성들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에 가서 말을 합니까?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를 붙여주셨는가?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말 잘하는 그 형을 통해서 말하게 해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아론과 함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아론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보완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여서 하나된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서로 짐을 감당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요구했지만 바로의 거절로 말미암아 여러 재앙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의 다양한 우상들이 모두 허무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맡겨진 일들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시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섭리를 잘 깨달아 짐을 함께 지며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